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마지막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이곳에 알곡교회를 세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오늘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말씀 가운데 치료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나고나캔디 유초등부로부터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성장 발전케 하시며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시며 장차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큰 거침돌이 믿음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원하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각 사람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죄를 다 보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시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는데 우리 유기태 지휘자님 머리를 깔끔하게 잘 이발하셔서 보기가 좋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더더욱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 박선영 권사님 한번 나오시기 시작하니까 아주 그냥 결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이춘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전에 열심으로 우리 신정예 권사님까지 이렇게 잘 이영자 권사님까지 뭐 보면 전부 다 환자들이네요. 또 말할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자존심 상할까 봐 그만하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우리 예배의 자리에 꼭 참여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신나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11조의 이야기입니다. 11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헌금 이야기 안 해. 마음에 문 닫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복받아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가장 신나는 축복 이야기, 신나는 설교 여러분 듣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축복받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축복받는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첫째 축복의 비결은 7절에 나와 있듯이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잘못된 죄악된 길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유턴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버렸던 그 하나님도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탕자 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와 같이 쥐염 열매 먹고 비참한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들이라고는 말도 못하겠고 품꾼 중에 하인 중에 하나라고도 써주기만 해도 내가 굶어 죽진 않겠는데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입은 다물고 두 손 벌려 넓은 가슴으로 버선발로 뛰쳐나와 그 먼 데서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아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의 자리로 다시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복된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과 여건,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이 복된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둘째는 몸으로, 셋째는 물질로 회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불참하고 입술로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실천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또한 물질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물질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그래서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회개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축복받는 비결을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11조와 봉헌 생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의 첫 새끼, 나무의 첫 열매,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나 토지와 수입, 자신의 재물, 재산 모두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마치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지금도 보니까 국가에서 10%씩 세금을 떼어가더라고요.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한 100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기름값은 더 비싸서 1,500원짜리 기름을 사면 한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다 떼어가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떼어가도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 당연히 드려야 될 것 여러분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드리라고 하면 그것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을 도둑질한 그것 때문에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군대가 패배하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은 붙들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조그마한 것 물질에 탐욕내다가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값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 바치는 것 보고 괜히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니까 부러워서 시기해가지고 나도 바치겠다 했다가 얼마를 감춘 것, 그것 때문에 영혼이 떠나고 부부가 동시에 죽임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헌금이 아니다, 당연한 성도의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무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바쳤다고 우리가 내세울 것, 뭐 자랑할 것, 큰 소리 칠 것도 대대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11조만 바치라고 했으니 다행이지 10의 9조를 바치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라고 했으니 다행이지 일주일에 6일을 바치고 나머지 하루만 너 일해라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므로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것이다. 일본의 신학자 네촌 감삼이라고 우치무라 간조는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치 그것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도둑질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젖소와 돼지가 대화를 합니다. 떼찌가 길게 나온 입을 열고 불평했습니다. 예, 젖소야, 사람들은 왜 나보다 젖소 너를 더 좋아하지? 나도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는데 햄도 주고 베이컨도 주고 삼겹살도 주고 등심도 주고 족발도 주고. 그랬더니 젖소가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너랑 나랑 똑같아. 그런데 너는 죽은 다음에 주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 주잖아. 나는 살아있을 때 젖을 우유를 짜서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박영자 권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 바쳐야지 하고 계획해 놓은 그 물질을 죽어서 바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녀들이 또 바칠지 안 바칠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먼저 드린다고 먼저 바쳤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유산으로 사회에 기부하고 헌납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살아있을 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존경받는 일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걸, 젊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손도 안 올라가고 허리도 안 펴지고 다리에 힘도 없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청소도 못하고. 오늘 아침에 누구 보니까 9시부터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걸레를 들고 나와요. 왜 나옵니까? 청소하려고. 보니까 교회 현관 유리창들을 앞뒤로 깨끗이 닦으시더라고요.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걸 늙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전도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선한 일에 힘쓸 걸 하고 후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번제물 제물로 바칩니다.
뭐 저는 것이라든지 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든지 뭐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 먹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 이것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듯이 수입의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곡식과 열매, 기름, 포도주를 먹기 전에 그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구분해 가지고 저울로 데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라도 따라해 보시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잘 모르면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라도 따라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얻은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야곱이 도망 중에 들판에서 하나님께 11조의 서원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나중에 이곳으로 돌아올 때 내 모든 것에서 반드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부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역대하 31장에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소상과 11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형통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년 가봐야 한 번도 11조 설교 안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도 거의 그런 축에 속합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1년 다 가도 11조 설교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렇습니다. 왜 목사가 11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11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바쳐도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확신도, 경험도, 체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자신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혹시 그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성도가 있을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바로 그런 범주에 속할 줄 압니다. 그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밤중에 남이 다 잠잘 때 혼자 망루 위에 높은 데 올라가 깨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딱 잠도 자지 않고 보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꾹 하고 크게 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얼른 일어나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대비하든지 도망을 치든지 하겠죠. 여러분, 파수꾼이 나팔을 길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지 못해서 죽도록 했다면 그 모든 백성들의 핏값은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대상자가 듣지 않아서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간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있지만 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그 지옥에 간 그 사람의 핏값은 그 전도자에게 찾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지 않으므로 그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여 가난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목사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전했음에도, 온전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듣지 않아 자기가 저주받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11조 설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신앙의 뿌리가 깊고 전례대로 기독교 국가인 만큼 유명하고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록펠러, 카네기, 콜게이트 같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물질의 복을 받아 미국의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11조는 물론이고 10의 2조, 3조, 5조,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본을 보였기 때문인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19세기 미국의 비누 및 치약 회사, 지금도 콜게이트 치약 비누 아주 유명하잖아요.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11조를 통해 자신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재정을 관리한다는 신념으로 나중에 11조로부터 시작하여 2조, 3조, 5조까지 불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10의 1조와 10의 5조를 바치는 것은 돈과 시간과 재능과 건강,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1조가 단순히 재정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넘어 정직하고 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이것이 결국 사업의 번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앤드루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의 기부 철학은 단순한 11조를 넘어 부의 복음, 더 가스펠 오브 웰스라고 하는 부의 복음, 그런 신학으로 불리게 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돈을 많이 벌어 부를 축적하자,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후반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무다. 젊었을 때는 돈 벌고 후반기 때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세상에, 사회에 환원하자, 이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막대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오히려 독약이나 저주와 같다고 여깁니다. 평생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의 대부분 3억 5천만 달러, 지금으로 현재 가치로는 수백조에 해당됩니다. 사회에 기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단순한 11조를 훨씬 뛰어넘는 10의 9조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2,500개의 공공도서관을 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학교와 카네기 홀 같은 수많은 공익재단들을 설립했습니다. 존 디 록펠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너의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쳐질 11조의 주머니로 하라. 돈을 벌면 오른쪽에 11조를 넣고 왼쪽에 주머니에 그 나머지 돈을 집어넣는 그러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푼돈에 불과한 돈을 11조로 들여 사업이 커지면서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물질을 잠시 맡은 청직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맡았기 때문에 나는 물질의 청직이다. 자기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하여 11조만을 따로 계산하는 전담 직원을, 회계사를 둘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교육, 의료, 과학, 연구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였고 시카고 대학교와 록펠러 재단 11을 세웠습니다. 11조를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밭에 뿌린 씨앗이라, 종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종자 씨앗이 하나 뿌려지면, 우리 양동길 집사님 농사를 집안에서 짓는데 올여름에 양동길 집사님한테 많은 채소들 이렇게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가지 맛있다고 하니까 가지가 이렇게 좋은 거 나면 집사님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목사님 갖다 드리라 해가지고 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또 전도 부쳐서도 먹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추잎 좋아한다 그러니까 고추잎도 다 따가지고 갖다 주시고. 예. 여러분, 하나 심으니까 집사님 하나만 나든가요? 아니죠. 여러 개가, 수십 배가 이렇게 나잖아요. 이것을 11조는 하나님의 밭에 심는, 뿌리는 종자다, 복리 효과로 나타난다, 그렇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리의 열매로 불려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를 심었더니 100배로 200배로 갚아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11조에 대하여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의 모습이 아니고 은혜의 행위다라는 거죠. 은혜의 행위, 율법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해와 달도 지구도 생명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바쳐야 됩니다. 또 11조는 온전해야 됩니다. 대강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조 농사를 포기했다. 조 농사를 왜 포기했느냐?
11조를 계산하기가 힘들어서다라는 거죠. 조 한 가마니를 정확하게 세는데 석 달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대충 11조를 바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들은 계산해서 성경에 온전한 11조라고 말했으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해서 9개 센 다음에 하나는 오른쪽에 빼놓고 또 왼쪽에 9개, 오른쪽 하나. 한 가마니가 석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조가 4가마 농사를 짓고 나면 1년이 걸리니까 다른 일을 못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조의 나달까지 정확히 세기 위하여 조 농사는 아예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11조는 또한 즉시 드려야 됩니다. 미루면 시험에 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기 쉽습니다. 미우면 탐욕의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는 것이죠. 또한 11조는 성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물질과 내가 쓸 물질을 구별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옛날 후라이보이 곽규석 아시잖아요. 후라이보이 곽규석 목사님이 됐습니다. 11조 2만 원을 떼어두었다가 급히 쓸 일이 있어서 써버리고 말았는데 그날 밤 아들이 밖에서 넘어져 5바늘을 꿰매고 2만 원을 병원에 내고 늦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는 절대로 11조를 쓰지 않겠다. 11조를 딱 구별해놓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은 손대면 안 된다. 또한 11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라고 한다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1조의 명령을 알고 지킨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신혼부부가 살림 차리고 보니까 처음에 돈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말만 되면 청구서가 수북이 쌓여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돈이 없고 힘들어도 11조만은 정확하게 드리기로 작정하여 매달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큰 복받아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장사하는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망해도 11조를 낸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2,500만 원을 빌려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망해도 나는 11조는 드린다. 손해가 나도 믿음으로 계속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11조는 1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드린다고 하는 그 글을 오래전에 썼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죠.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아주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거지가 찾아와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거지입니다. 전국을 돌아가면이며 구걸을 하기에 나는 내 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때 가장 가까운 교회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35원을 내밀었습니다. 옛날에 35원입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여서 1,000원을 드렸습니다. 거지는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은 11조를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11조는 거지도 바치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신나는 축복의 이야기, 여러분 3가지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감사 생활을 할 때 3가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첫째 복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 풍성함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10% 누가 줍니까? 요즘에 3, 4% 많아도 10%, 20%, 30% 이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거죠. 세상에 그런 은행이 있으면 저라도 당장 있는 돈 없는 돈 빌려다가 구워다가 만들어다가 찍어다가 예금하겠어요. 10%, 20%, 30%가 어디 있습니까? 100만 원 저금하면 1년에 30만 원 준다고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면 최소가 30배, 60배, 100배라는 겁니다. 이건 10%와 30%하고 안 됩니다. 30%는 10분의 3이고요 30배라고 하는 것은 3000%잖아요. 3000%. 100%가 한 배니까 여러분 1000%는 10배, 3000%의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3000%, 6000%, 10,000%의 이자를 붙여서 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30%, 60%, 100%가 큽니까? 30배, 60배, 100배가 큽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곱하기 배로 나가는데 은행은 나누기 퍼센트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해보라고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하는 본문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모세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시험해보았더니 가장 확실한 축복의 방법이 11조인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세계에서 11조를 가장 제일 잘하는 민족이자 가장 부자 민족은 지금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40대 재벌 중에 24명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미국이 좌지우지하잖아요. 일본에 관세 얼마 붙이겠다, 대한민국에 얼마 붙이겠다, 저기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얼마 붙이겠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막 휘청휘청거리고 흔들흔들합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거칠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이제는 미국의 전문직으로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은 옛날에는 얼마를 냈다고 140만 원만 비자비를 내면 되는데 이제는 1억 4천만 원 내라, 이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을 했답니다. 아주 죽어라 하고 자기들이 세계 대장, 깡패 대장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체육, 국방, 종교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다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제일 잘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고 있다. 영토로는 우리 호남 지역밖에 안 되고 인구수로는 우리 호남 인구밖에 안 되는 그 나라, 0.2%의 인구,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된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란이 잘못하면 막 공습해가지고 초토화를 시켜놓잖아요. 세계에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들지를 못하고, 미국도 건들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11조를 잘하는 유대인들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 어떻게 복을 주셨냐 우리가 따져볼 일입니다만 겉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다,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대한민국 모든 나라가 다 선진국들입니다. 반면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나라, 다 가난한 나라, 후진국, 우상숭배국들입니다.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나 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늘문을 열고라고 말하죠.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반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문이 꽉 닫혔는데 소리 지르고 기도해봤자 열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열쇠가 바로 11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인, 옛날에는 소경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머니와 두 식구였는데 어머니가 식모살이로 아들 기르다가 병들어 눕습니다. 어린 윤인수가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며 하루 종일 구걸한 돈 어머니에게 내놓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받자마자 말합니다. 하나님께 11조부터 떼어놓자. 하루 종일 멸시천대 받으면서 고생해서 벌었는데 11조를 떼놓자고 하니까 어린 윤인수가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11조를 드립니까? 나를 눈멀게 했죠. 어머니를 병들게 했죠. 공산당에게 쫓겨 여기까지 피난 오게 했죠. 이럴 때 불평하던 그 아들의 손을 어머니가 꼭 잡고 말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탄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없어진다면 그것은 더더욱 큰일 아니냐.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걸한 돈에서 11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11조의 믿음으로 어린 아들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 훌륭하게 목회를 합니다. 어떤 이에게 돈을 구워주었는데 떼어먹고 안 준다면 그 다음에는 결코 안 구워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11조를 떼어먹는 도둑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음번에는 절대 돈도 구워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11조를 잘 드려왔는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복을 받은 사람은 있지만 쌓을 곳이 없도록. 아니, 날마다 오히려 쓸 돈도 부족한데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번 대로 그 나가는 지출 규모가 종류가 크고 많습니다. 씀씀이가 크죠. 그래도 많이 번 사람도 항상 부족합니다. 적게 번 사람도 역시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릇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은 과부에게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 오되 많이 빌려오라. 여인은 그릇을 빌려올 수 있을 만큼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빌려온 그릇이 더 이상 없자 기름이 멈춥니다. 더 많았으면 더 채워주셨을 겁니다. 내 11조의 그릇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축복이 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믿음의 그릇, 11조의 그릇이 적지 않았나? 그릇이 부족한데 뭐 채워줄 곳이 어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기에 주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 11조의 그릇을 더 넓히고 더 크게 해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약 11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량입니다. 한 사업가가 성경을 읽는데 한 말씀이 대문짝하게 보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합니다. 옷장사를 시작하면서 100만 원의 11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예약 11조로 매달 100만 원씩을 드렸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벌어야 100만 원을 드리는 건데 지금 100만 원도 못 벌면서 100만 원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내 11조가 100만 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약 11조를 드렸더니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는 절대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복을 많이 받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려야 되는데 세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11조 생활 잘해야 됩니다. 구제 생활 잘해야 된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을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 때부터 11조를 구별하여 온전히 바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지 않으실까요? 나이가 들어서 쓸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바치는 그 심령들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보아도 귀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축복받는 지름길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딴 말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제목만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11절에 보니까 메뚜기를 금하며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손해보거나 손실보지 않도록 사고나고 돈 떼이고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빼앗기고 없어지고 황충벌레가 먹어서 사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12절에 땅이 아름다워지게 해주신다.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몰라서 못 지킬 때는 죄가 아니지만 뭐 그것도 죄겠죠. 몰라서 못 지켰으니까 그것도 큰 죄는 아닙니다만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큰 죄다라는 것이죠. 인도에서 왕이 행차하는데 거지가 옥수수를 먹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가 볼라. 야, 옥수수 좀 줘봐라.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인가 줘봐라. 옥수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나달을 이렇게 5개를 떼어서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 왕이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는 자루에서 황금 5알을 저 거지에게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금 5개 알을 받으면서 거지가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옥수수 전체를 다 바칠 걸, 집에도 옥수수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적은 것들이면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비교도 상대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귀한 헌당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산을 세워놓으면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로 항상 다 100% 달성하지 못한 몇천이 빕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특별 헌당헌금으로, 특별 감사헌금으로, 특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그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 우리는 거의 100% 이렇게 달성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귀한 예물을 봉헌한다라는 것. 절대로 오늘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복받는 설교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들었사온 축복의 놀라운 비결,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 봉헌생활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아버지여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버지 모든 손해가 나지 아니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온전히 다 받고 세상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로 칭찬받는 자로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